생명의 샘과 110페이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의 중심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잠시는 내 중심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지 않은데 가끔 착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쭉 가려면 우리 중심이, 내 성품이,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간 정도, 내 중심이 닮아간 정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경건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 경건. 그래, 경건한 자가 되라,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고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혼란과 낙심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개별적인 이유들이 다 있지만 가장 기본 중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경건이 아직 그것을 덮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덜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앞두고 베드로 이제 노사도가 되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고난의 때는 성큼성큼 이제 교회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고난의 때를 이 교회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까. 베드로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더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유언처럼 이렇게 써간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13절부터 25절까지 화요일 수요일 본문이 걸쳐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함께 보면서 내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무엇을 소망하라고 하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소망하라?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 그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재림의 때를 말할 거예요. 그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재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얘기가 되는 건데, 꼭 재림의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죠.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났나 모르겠는데 만나고 가신 그 자취들은 남아요. 그 은혜라 그러죠.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또 소망하라. 그 은혜 있으면 이기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못 이기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겨냈던 경험들, 또 그것을 여전히 소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렇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어떤 시대마다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 게 강조되던 30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또 약간 옅어지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또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심판은 뭘로 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괜찮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거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그런 거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남 얘기인 거고 우리가 남들과 함께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다. 각 사람의 행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행실, 나의 생활을 잘 만들어 나가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게 한동안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4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18, 19절 보니까 딱 뭐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왜 피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 잠깐 살펴봤어요. 그 피값을 내가 내야 할 나의 생명 피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셨다. 왜 주님께서만 그 피를 대신 내실 수 있냐? 그분만 뭐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5번 다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까? 너희 무엇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 믿음과 소망. 뭐 이거 믿음과 소망 두 개 좀 구분해 설명해 드리면 믿음은 오늘을 사는 힘, 소망은 내일을 사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 믿음과 소망이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나그네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졌느냐에 따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평화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살 수 있느냐는 거기서 결정이 나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더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그네인데 뭐 어차피 뭐 나그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 사생결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시는 길을 부탁을 드립니다. 6번 다 같이 시작.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 영혼을 잘되게 하는 법,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으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세탁소에 맡길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진리를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다. 자 7번 시작.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허리를 동이고 힘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더하면 당신이 지금 허리를 동이고 힘써야 되는 일은 뭡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영적으로도 좋고 뭐 어떤 일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힘쓰고 있는 일, 힘써야 되는 일 뭐냐인데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에 딱 우리나라식 표현이 뭐냐면 신발끈을 다시 고쳐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 그거. 그 동사람도 허리를 동이는 거,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거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2번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목표와 방식,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건데 요거 얘기해 볼게요. 요걸 좀 내용을 좀 바꿔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 있었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읽거나 듣거나 한 것이 있었냐, 그게 무엇이었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그 남편이 막 엄청나게 막 싫고 밉고 혐오스러운데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랴. 뭐 이런 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술은 괜찮은 것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결론은 그거잖아요. 성경을 바꾸실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성경에 맞게 바꾸어 줄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시간. 그 시간. 그렇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다고 뭐 너 틀렸어 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 얘기를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3번 마지막 문장.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 조금 바꿔드리면 이렇게 바꿔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나누기 편하게 하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순간, 어느 때 그런 거 느끼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뭐 이야기하거나 뭐 할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때 나는 느끼냐, 뭐 이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좀 낯선 사람들이에요. 참 낯설어요. 여러분들의 사는 태도들은 참 낯설어.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죠?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정말 불신자들하고 있으면요 참 여러분들은 낯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난 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느꼈는지, 언제 가장 확실하게 느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이웃은 없습니까? 요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받은 이웃은 없습니까? 뭐 이거 이제 이야기할 이야기 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걸 좀 결론 내려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로든 정서로든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가 사실 많이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가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들은 되게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도 딱 쉽게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 안에서 4번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나누어 주면 될 것 같고 5번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는 나에게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면 0.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칼빈이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건 재정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것 컨닝하셔도 돼요. 컨닝하시려면 정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역 예배 때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이제 경랑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권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